네,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찬송가 29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295장입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시는 애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무리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그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겔 34장 1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1204면 전후에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숫양과 숫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많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 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에서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러한즉 밭의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지 12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성이 완전히 다 함락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데 포로로 잡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 그들의 지도자들에게, 그들의 왕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이 임할 것이다라는 말씀과 하나님께서 친히 참 목자로서 오셔서 그들에게 좋은 꼴로 먹이며 위로할 것이라는 회복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소망을 덧입혀 주십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지도자들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사이에서 심판자로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이러한 고통과 진노와 심판을 겪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그들 스스로가 저버렸고 그것으로 인한 징계가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다시 회복의 말씀으로, 소망의 말씀으로, 그리고 심판자로서 이스라엘의 공의를 바르게 하고 계시는 것이죠. 양과 양 사이에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 심판하노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은 살찐 양들이, 살찐 염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약한 자들의 것들이 약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꼴과 맑은 물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먼저 좋은 것을 선점하고 먼저 자기들의 배를 채우고 그것이 그들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이미 그들이 배가 불렀는데 불구하고 그들이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야 될 마땅히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것들을 밟아버려서 더러운 것들이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도자들뿐 아니라 왕뿐 아니라 종교 정치 지도자들뿐 아니라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심판 후에 회복이 있는 것이죠. 온전한 심판,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될 때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양과 염소를 심판하시는,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생각할 때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양과 염소를 가르시면서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는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를 걸러내시듯 오른편과 왼편으로 구분하시듯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느냐 살지 않았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약한 자들을 돌아보았느냐 돌아보지 아니하느냐가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의 영혼에 경종이 울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목자를 세워주시는 것이죠. 이전의 목자들이 아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세워지는 목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목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와서 그들 위에 세워져서 그들을 먹일 것이고 하나님의 양을 먹이고 하나님의 양을 위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자는 내 종 다윗이라. 어떤 학자들은 다윗이 부활할 것이다 여러 가지 견해들을 펼치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종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목자로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다윗과 같은 목자로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회복은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입히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은 왕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왕이 되게 하시고 그 왕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회복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 왕이 와서 하는 일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의 막혀 있는,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깨져 있는 화평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의 왕으로서 우리에게 오셨고 그 목자가 화평의 언약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맺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은 피로 맺는 것입니다. 피로 맺는 약정이라고 합니다. 상호간에 피를 가지고 맺는 것입니다. 누구 하나 언약을 어길 때 그 목숨을 취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화평의 언약을 맺으시는 그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완전하고 완벽한 언약을 세워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면서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게 하시고 평화의 관계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미 예언이 되었고 이스라엘의 소망으로서, 메시아 소망으로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입니다. 이 평화의 왕이 오셔서 평화의 언약을 맺고 화평의 언약을 맺고 주시는 것은 그들이 더 이상 악한 짐승들에게 잡아먹히거나 악한 자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미지를 숲풀 가운데 잠을 자는 양들의 이미지로서 가장 평화로운 때, 숲풀 가운데 양들이 잠을 잔다는 것은 양들은 정말로 안전하지 않으면 엎드리거나 잠을 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안전한 상태를 이렇게 이미지로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보다 더 안전한 상황이 없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진노의 하나님으로서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화평의 관계 안에서 잠을 주시고 더 이상 어떤 압제와 노략을 당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로서 양들이 언제든지 꼴을 먹고 언제든지 물을 마시며 숲을 가운데 잠을 잘 수 있을 정도의 평안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나아가 26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복입니다. 내가 복을 내리고 소낙비와 같이 때를 따라서 너희에게 필요할 때에 그 비가 내리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가뭄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응답은 비로 내리시는 것이죠. 그 비가 땅에 내려서 온 땅을 적시는 가운데 그 밭의 역할대로 소산을 맺고 나무들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비와 함께 열매로 응답하시고 화답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수고하여도 얻지 못하였던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 속에서 내 수고의 열매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족하게 누리게 하시는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27절 말씀에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꺾고 이제는 노예로서 압제자들의
권세와 노략자들의 그런 압제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세상의 압제 속에서 자유하게 하시며 평안히 거주하게 하시고 파종할 때 좋은 땅에서 그 소산을 먹고 다시는 기근이 없게 하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것은 평안이다, 평안이다, 평안이다. 그리고 또 강조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는입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고통의 때가 너에게 주어지지 않겠고 기근이 없겠고 고난이 없겠고 수치와 멸망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안에서는 우리가 정죄함도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평화의 관계를 누리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관계를 깨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깨뜨릴 수 있습니까? 외부에서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이것을 거절하고 이것을 거역할 때 깨질 수가 있겠죠. 이스라엘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고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이미 그리스도께서 화평의 언약을 맺으심으로 우리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거저받은 대로 그냥 둘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을 온전히 누리는 자로서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 안으로 깊이 들어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순종과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참 사랑의 관계가 우리의 날마다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힘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흑암과 어둠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의 빛을 전하라고 우리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3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확고히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양이며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한계가 분명한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비참과 고통으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나의 존재가 어떠한지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알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온전히 경배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주신 삶 가운데 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화평의 관계 안에서 주시는 귀한 축복과 귀한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날들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열매를 맺으며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그런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받아 바벨론의 포로로서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소망과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화평의 언약이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흘려짐으로써 완전하고 완벽하게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모두 다 헐어주셨습니다. 더 이상 고통이 없고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진노와 징계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서, 예수를 나의 왕으로서 시인하고 고백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완전한 평안과 완전한 기쁨과 또 더 이상 압제와 고난이 없는, 고통이 없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완벽한 하나님과의 평안의 관계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그것을 맛보게 하실 때 내가 하는 모든 일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소망의 빛을, 소망의 약속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파하는 하나님의 빛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어둡고 황량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 믿음이 없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에게 소망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